오늘은 우리 상무무등교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 2월 19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는 우리 사진에 보면 컨테이너에서 드렸어요. 이 주차장에 있는 저 컨테이너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고, 첫 예배 드렸을 때 아직 교회는 공사 중이었고 첫 예배 끝나고 아마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뒤에 넘기시면 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마 3월 24일 날 오른쪽에 창립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그 바로 전 주일 날 모습이에요.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있던 의자를 빼다가 여기에 다시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근데 벌써 11년 전인가요, 저게? 벌써 세월이 저렇게 흘렀을까? 실감이 안 나는데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세월이 흘렀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꼬맹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꼬맹이가 하선이 이제 중학교 갔잖아요. 저기 풍선 들고 세례받는 애들이 채원이 채린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중학교 2학년, 6학년 다 그렇게 아이들 자라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세월이 흘렀구나. 그 사진 빨리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하선이한테 제가 혼나요.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11년 여간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1년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11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실 때 왜 세우셨겠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비전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분들을 또 구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여러분께서 함께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써주셨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고 또 개인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진짜가 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 가짜도요, 되도록이면 진짜를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의 흉내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은 교회, 그 교회에 사회 지도층, 의사, 교수, 지식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제가 요즘에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신천지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부스를 만들고 프랑카드를 걸고 이렇게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포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놓은 문구가 저를 참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선택한 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들이 내세울 것은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의 자랑,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에요.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있는 거예요. 교주. 사람 중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도 이만희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말하는 것은 수를 늘리고 그들이 자랑할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수가 이만큼이다 자랑하지만 숫자로 어떻게 복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숫자가 얼마냐, 지식인이 얼마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 있어도, 일자무식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굳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드러내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굳게 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시니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 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상무고등교회의 비전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47절의 말씀은 그 약속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물질도 힘도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비결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세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어요. 또 서로 교제하며 늘 떡을 떼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받았던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보다 훨씬 세상의 지식을 잘 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아직 세상의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경험을 나눈다고 하면 감히 저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성공하는 비결, 돈 많이 버는 방법, 우리가 출세하는 길을 우리가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들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들을 때 성도는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농담을 해야 되나?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유머를 해야 되나? 유혹을 받게 돼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마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잘 받는 성도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상무부등교 성도님들 같이 아마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참 잘 받았나 봐요.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말씀 받았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말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교회는 다른 비결이 아니에요.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그냥 성도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자주 만나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교제와 다를 수도 없고 더 잘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취미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모이니까 더 열심히 모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제하면서 조금 서운한 것도요, 술 한잔 먹고 풀어버려 하면서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교제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교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디에서 나눕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느냐? 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느냐? 하나님을 늘 만나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예배를 통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니 어떡하겠어요? 이전에는 미운 사람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보니, 다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조금 나에게 미운 짓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며 떡을 뗐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배가 살아있었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그들의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과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것도 네 것도 없이 함께 쓰고 뭐 이런 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된 일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실천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너 더 춥냐, 따뜻하게 좀 해라, 너 배고프냐, 좀 배불리 먹어라,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실천은 없고 베푸는 것은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니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지금 있는 것만 붙들지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의 삶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으려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작은 일도 없고 기도가 소용없는 큰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기도할 때 혹 그 길이 우리가 잘못 갈 때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그때 그들은 뭐 했나요?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일 처형되는 그 전날 온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날 아침에도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12절에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날에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교회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집집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또 흩어져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칭찬받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문부등교회 11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광주 이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이 1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기뻐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감당하려고 우리도 개척했지만 개척한 교회를 돕고, 우리도 어려웠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라 왔어요. 그것이 지금 개척교회를 7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8분을 협력하게 됐고, 방송을 후원하고 탈북단체를 후원하고 기아 대책하는 일들을 후원하고 청년들 선교하는 일을 후원하고 청소년 선교하는 일을 후원하고 병원을 선교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OK 운동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기뻐하시는 가운데 더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해요. 구역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흩어져서도 삶을 통해 그 예배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